한 어부가 캄캄한 새벽에 고기 잡으러 강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너무 어두워 강변에서 잠시 쉬려고 그물을 옆에다 밀쳐 두고 앉았는데 옆에 무슨 푸대자루 같은 게 손에 잡혔습니다. 그 속에 작은 돌멩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냥 밟기만을 기다리는 게 너무 무료해서 그 주머니에 있던 돌멩이를 하나씩 강을 향하여 팔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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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게 그 소리가 아주 명쾌했습니다. 참 재밌다 그러고 던졌습니다. 깜깜한 거기에서. 그럭저럭 시간이 되어서 주위가 밝아오자 이제는 그물을 던져야 되겠다 그러고 일어서면서 푸대자루의 마지막 돌멩이를 꺼내서 던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손에 반짝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보석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어부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아니, 재미삼아 내 던져버린 그 모든 돌멩이들이 다 보석이었단 말인가. 몇 해 전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잃은 한 엄마가 폭발 현장에 와서 울부짖으며 통곡했습니다. 소풍 가는데 초밥 싸달라고 졸랐어요. 돈이 없어서 김밥 싸서 보냈지요. 투덜거리길래 혼을 내서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죽고 말았죠. 이렇게 갈 줄 알았더라면 초밥 싸서 보내는 건데 혼이라도 내지 않는 건데. 강물에 던져버린 보석들처럼 한 번 지나간 시간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미 내 곁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못해준 것들을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공부할 기회, 사랑할 기회, 섬길 기회, 용서받고 용서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겨우 깨닫고 후회하며 눈물을 지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자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늙은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지금의 이 젊음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2017년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앞으로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들입니다. 오늘은 그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후회 없는 부모가 되는 비결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잘 양육하여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잘 양육하여라. 시편 127편 3절 이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기업, 영어로는 heritage라고 합니다. heritage, 유산이라는 뜻이죠.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이 유산,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 유산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공짜다 그리고 펑펑 써버리면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그 유산은 자식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산이 없었더라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이 부모님이 물려주는 재산 믿고 노닥거리다가 보니까 망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공짜로 받은 건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와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그것을 잘 지혜롭게 운영하면서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식도 똑같다는 겁니다.
잘 양육하고 키워서 재구실을 하는 사람을 만들면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는 삶의 보람과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 만일 자식을 잘못 가르치고 자식 교육에 실패하게 되면 그런 부모는 온갖 쓰라린 아픔과 비극과 절망을 노후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세상에는 자식 잘 키워 노후를 자랑스럽게 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자식 하나 잘못 키워서 늙음하게 피눈물 흘리는 부모가 한둘이 아닙니다. 잘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잘 양육해야 합니다. 흔히 어른들은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첫 딸만이 아니라 모든 자식이 다 살림미천입니다. 모든 자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선물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년 재미는 벼농사, 10년 재미는 나무 가꾸는 거, 평생 재미는 자식 농사라고 말했습니다. 사업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돈 좀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식들 잘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잊어먹고 삽니다. 돈 좀 더 벌려고 자식을 귀찮은 물건처럼 여기고 여기다 저기다 다 맡겨 놓습니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립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인격 형성을 차지하는 영향력이 교회가 1%, 학교가 7%, 가정이 92%, 나머지 기타가 1%였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와 학교의 영향력은 합해도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교회와 학교에 그냥 위임해버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교육을 가정에서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미 학원과 학교와 교회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누가 뭐래도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놨습니다. 교사가 아니고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이 몇 시간인데 일주일에 교회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의 영혼을 책임지라,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자식의 교육을 위임하셨고 나머지 기관들을 모두 다 보조기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인 호레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진실로 가능한 현장은 오직 가정뿐이다. 가정뿐이다. 교회가 아니고요.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인생 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학교에는 교과서도 있고 커리큘럼도 있고 시간표도 있지만 가정에는 교과서도 없고 교실도 없고 특별활동 시간도 없습니다. 모든 대화가,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아이들에게는 교과서이고 가정의 분위기와 부모님들의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언어, 삶의 태도가 다 교육의 내용인 셈입니다. 가정교육은 이제부터 교육하자, 그래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삶이 교육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었을까? 입으로는 정직하라 그러고 삶 속에서는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보여줬습니다. 자식들은 뭘 믿을까요? 내 말을 믿을까요? 내 삶을 믿을까요? 어떤 젊은 아빠가 어린이날을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결심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너무 모범적이에요. 한번 읽어봤습니다.
첫째, 아이들에게 좀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둘째, 웃고 사는 법을 보여주리라. 셋째, 더 많이 안아주리라. 넷째, 음악과 더불어 살도록 도와주리라. 다섯째, 호기심을 키워주리라. 여섯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일곱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리라. 질문, 여기 일곱 가지 중에 돈 들어가는 거, 돈이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린 돈이 없어서 자녀 교육, 아이들 교육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착각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이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은 부모가 서로 다투고 미워할 때 가장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짜증 부리고 화를 낼 때가 제일 싫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볼 때 아이들은 하늘을 날 것 같이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네? 더 비싼 옷이 아니에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설문지에 어떤 꼬마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빠가 술 마시지 않고 일찍 들어와 엄마에게 뽀뽀할 때가 나는 제일 좋았다. 지한테 뽀뽀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뽀뽀한 거예요. 이거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만나기는 막 우르렁우르렁하고 싸우고 그럴 때 아이들은요 말을 못하지만 뒤에서 발발 떠는 거예요. 저러다가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아닌가, 이혼하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것까지 다 상상하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 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서 살고 무슨 차를 타느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사랑은 여러분의 자식들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환경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조상 탓하고 네 탓, 내 탓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또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님 얼굴을 바라보며 희망과 용기를 다시 되찾고 끝까지 올곧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잘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식은 수중의 화살임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화살이다. 오늘 4절 5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화살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화살이 어떻게 날아가요? 잘 아시잖아요. 활을 탁 해서 겨누고 활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가죠. 안 그래요? 활이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화살이 삐용하게 하고 돌아서 저쪽에가 맞히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 화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하면 화살은 활 시위를 떠나는 순간 이미 목표 지점은 정해졌어요. 떠나기 전에 방향은 이미 정해졌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그대로 내 자식이 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 그대로 그 자식도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서 있지 않는 한 내 자식은 똑같은 인생의 실수를 나와 똑같이 반복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돈에 매여서 살았다면 내 자식도 돈에 매여서 살 것입니다. 내가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로 꽉 차서 사람들과 투쟁하면서 살았다면 내 자식놈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대왕이 자식이 화살이라고 말할 때 가르치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길로 가기를 바라고 교육시키려면 부모는 자신이 먼저 그 길로 가야 한다.
자기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서 부모 보고 그 길로 가라, 아이들 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런다고 가겠어요? 안 가요. 부모하고 똑같이 따라가죠. 자식은 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좋은 것을 보여주어야만 자식들은 좋은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모델이, 모범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모델,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범 중에 이 시대의 부모들이 꼭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그 덕목을 시편 128편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무슨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고 하니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복도 아니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게 그게 무슨 복이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주위를 살펴보세요. 수고하고 땀 흘려도 한 톨도 못 먹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뛰고 달리고 투자 엄청나게 했는데도 한 톨도 못 건지고 빚만 지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거저먹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도 풍성하게 주셔야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복이지. 아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았는데도 공짜로 자꾸 받기 시작하면 그게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 근성이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아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피땀 흘려 번 것은 내 것이니까 자기만 알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피땀 흘려 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힌 것을 감사하여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그저 아무 일 안 해도 하나님 그냥 때마다 일마다 풍성하게 주셔서 거지로 살게 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줄 가장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는 근면입니다. 열심히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거저먹는 복, 그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은 전부 공짜로 받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공짜죠. 여러분, 돈 주고 이 생명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완전 공짜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돈 주고 사왔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돈 주고 사왔어요? 아니에요. 다 공짜예요. 여러분의 남편은요, 아내는요, 다 공짜예요. 숨쉬고 있는 이 공기요, 햇빛이요, 다 공짜예요. 사실 가장 소중한 것은 다 공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웬만한 소중한 것들은 다 공짜로 주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고 얻은 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니까 일 하나도 안 하고 손가락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신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뭐예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자식놈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부모님들이 주어진 이 일에 역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버티면서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거 보면 자식놈들도 나중에 부모님 안겨서 똑같이 카피해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환자가 한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병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의사가 진병을 다 한 후에 3년 동안 잘 말린 쑥을 다려 잡수시면 말끔히 이 병은 낫습니다. 이 환자가 3년 동안 잘 말린 쑥을 구하러 7년 동안 고생하다가 못 구해서 그만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가 올라가서 쑥을 하다가 3년 말리면 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잘 말린 쑥을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7년 만에 죽었어. 참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말이야.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일에는 3가지의 선물이 있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일에는 3가지의 선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3가지 선물. 첫째, 달콤한 잠. 둘째, 왕성한 식욕. 밥맛 없다. 일 안 해서 그래. 셋째, 건강.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을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 늙은 아버지 어머니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젊은 애들이 50만 명이래. 걱정이,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놈들은 어떻게 살라는지 그게 걱정이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세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시편 127편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하며 살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뛰어들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의 삶을,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당대의 최고의 제국의 황제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자만심이 강했겠어요. 예?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누가? 내가 했어.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혼장담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다가 한마디로 그냥 딱 말씀하세요. 31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 네가 얻은 것 같지? 두고 봐. 너 당장 쫓겨나가지고 들판에 소처럼 풀 뜯어먹으면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7년 동안 너 고생할 거야. 그때 비로소 정말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도 잘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또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기 고백하고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물론 다니엘서 4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끝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황제의 자리로 복위시키죠. 복위시키고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간증의 글을 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쓰라린 고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를 자기를 내쫓아버리셨는지를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왕은 이렇게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성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땀 흘리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밤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단잠자게 하십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하면 뭐든지 다 된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 성공한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 질문, 정말 그래요?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아니요. 해보니까 안 되는 일 참 많아요. 아무리 큰 꿈과 비전을 가져도 노력해도 안 되는 일 너무 많아요. 만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다 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돈 벌었게요.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 됐게요. 이번에도 보니까 열 몇 명이에요. 그 중에 나머지는 다 죄송해요, 나가리야. 한 사람만 대통령이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우주 안에서 온전히 인간이 노력만 한다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전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자식들이 똑똑하게 키우셨어요? 공부 잘했어요? 박사학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별거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올곧게 그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헤롤드 쿠스너는 말했다. 자기 자신만 의존하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한 사람은 나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을 믿는 무신론자도 훌륭하고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자신만 의존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자라는 덤불 같아서 자기 내부의 영양이 다 소진되고 나면 말라 시들어버릴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초월적인 원천과 힘으로 부족함이 없이 보충받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식들로 하여금 자신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안내자가 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리라. 이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또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돈 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성공할 수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해놓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은총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길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남부 도시에서 장성한 네 아들을 준 어머니가 병원에서 임종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 키스를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차례로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 해줘.
그런데 막내 아들인 앤디에게만큼은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해. 막내 아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형들에게는 왜 굿나잇 키스하고 나보고는 굿바이 키스하라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마지막 힘을 당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서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이 엄마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까 굿나잇 키스이지만, 왜? 굿나잇은 뭐예요? 밤이 새면 내일 아침에 다시 오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굿나잇은 내일 아침 만날 거예요. 너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내가 당부했지만 끝내 믿음을 버렸으니 나는 너를 다시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될 것 같구나. 그러니 너와는 이제 영원히 굿바이지. 이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이 어머니의 침대 머리를 붙들고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굿나잇 키스할래. 나도 이제 엄마 예수 잘 믿을게. 그래서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아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 그들의 삶을 맡기는 후회 없는 부모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끈기와 인내를 주시고 근면함으로 좋은 모델로 살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간 이후에도 저들이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며 의지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